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차례대로 교독할 때에 오늘 은혜로 오늘을 살리라, 오늘 말씀으로 오늘을 살리라, 오늘 예수로 내가 오늘을 살리라 마음에 결단을 하면서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을 듣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할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권능을 많이 행사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없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교회 앞에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강도상 원로 장로님께서 수요일 날 큰 수술을 받게 되시는데 꼭 함께 하나님 앞에서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수술 받으시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염려했던 것처럼 우리 장로님 수술 받기 전에 함께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며 꼭 기도하여 주셨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절부터 보시면 2절부터 주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이다라고 예수의 자기 존재 증명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 실족하다라는 단어를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의심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이들이 있는데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거 이거 확신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다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어 묻습니다.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사실 세례 요한이 요단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펄쩍 뛰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오느냐고.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창조주 되시는 그분이 저 피조물인 인생에게 오셔서 머리를 숙이세요. 그를 가리켜서 겸손의 왕이라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안 그러셔도 되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머리를 숙이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올 때에 비둘기가 저 하늘로부터 가득히 임하시는 그 영적인 사건들을 요한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는 알았는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마음이 듭니다. 맞나? 정말 맞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그때는 알았는데 그때는 맞았는데 그때는 확신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에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이분이 그리스도 맞나?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되는가? 옥에 갇혔을 때에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에게 묻습니다. 오시리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맞다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맞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말도 좋고 내 생각도 좋은데 그것보다 더 귀한 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언짢아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내 결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입으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니라 라고 나중에 사역 끝에 보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역 초반에는 말씀을 안 하세요. 예수의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한에게 일러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오늘 5절입니다. 4절 5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예수의 말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보는 것, 듣는 것 요한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보고 듣는 게 뭐냐면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지금 전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제자가 예수가 전하여 준 말을 제자가 전해 주었을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한 줄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웃었을 것 같아요. 맞구나. 그분이 이분 맞구나. 이분이 그분 맞구나.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6절 한 번 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는 알면 알수록 좋고 예수에 대해서는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더욱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데오빌로 각하에게 성경을 편지를 써서 보낼 때 당신이 아는 바를 더욱 확신케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내가 또 씁니다 라고 일러주는데,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요. 예수에 대해서 알지요. 예수에 대해서 확신하지요. 근데 여러분 알을 더하셔야 되고 확신에 확신을 더하셔야 되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야 됩니다. 그를 가리켜서 믿음의 거부, 말씀의 거부, 알의 거부, 은혜의 거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새벽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6절에 말씀하시는데, 예수에 대하여 더 큰 확신, 예수에 대하여 더 큰 믿음, 예수에 대하여 더 큰 확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예수하고는 내 눈물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내 진액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핏물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하나뿐인 생명을 깨어드려도 아깝지 아니하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알면 됩니까? 아니요. 예수를 알고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됩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고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확증하면 됩니까? 아니요. 확증하고 확증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은 의심이라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쫓아버리셔야 되고, 작은 흔들림, 작은 요동함도 우리의 신앙길,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 던져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원어에는 견실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신앙길을 걸어가고 순종길을 걸어가고 헌신길을 걸어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종종 우리가 흔들려요.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고난 때문에 흔들리고 심지어 말 한마디 때문에도 흔들립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이 세워놓으신 그 자리에서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 때문에, 소문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흔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말 때문에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흔들어대었던 옛 뱀 때문에, 사단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더 흔들리는 거 아세요? 나무도, 말뚝도 처음 흔들릴 때는 힘들지만 조금 흔들리잖아요. 힘 주면 더 많이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처음 흔들 때는 힘들었지만 흔들어 가지고 이 기둥이 앞뒤로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더 쉽게 더 많이 흔들려 버리고 나중에는요 뽑혀 버립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믿음을 더하셔야 되고, 그러지 않으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는데 확신을 더하시고 확증에 확증을 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산처럼 요동하지 아니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에 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증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내가 맞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성경 말씀으로 확증해 주세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전하라고 하는데, 이 보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이 사실은 이사야서에서 계속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몇 군데 나오는데 다 볼 수는 없고 이사야 29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8절 19절입니다. 어떤 이가 와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거든 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일러주십니다. 이사야 29장 18절 1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임말을 들을 것이요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 일을 행하는 이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냥 제가 한번 중요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된다. 맹인의 눈이 보게 된다. 겸손한 자가 기쁨을 얻겠고 가난한 자가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행하는 이가 그리스도다. 똑같은 말씀인데 사실은 이사야 35장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가 메시아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일러주시는 그 사역 가운데 이사야 35장 5절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은 못 보는 이가 눈을 떠서 보게 만들 것이라고, 메시아가 오셔서 그 사역을 할 것이라고, 못 듣는 이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할 것이라고, 6절에 보면은 못 걷는 이가 사슴처럼 기뻐 뛰며 걷게 될 것이라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마치 그것이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곳,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너희 눈앞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일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 일을 행하는 그가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하여 일러주셨던 메시아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물어보는 요한의 제자에게 이사야 29장 35장, 사실은 61장 1절로부터 3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의 그 내용들을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주님이 중요한 단어들만 뽑아가지고 알려주세요. 세례 요한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에 의심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확신이 필요하고 확증이 필요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 심령 가운데 확신을 주고 계세요. 말씀으로 심령 가운데 확증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요한이,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빙그레 웃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사명의 길을 가다가 의심이 들 때에, 무슨 일을 만나가지고 무슨 문제를 만나가지고 제가 요동할 때에 주님 앞에 저는 늘 요구하기를 말씀을 달라고 저는 요구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교육자들,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제가 연말이 되면 늘 권해요. 교육자들은 반드시 내야 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연말이 되면 내년 한 해 두 가지 말씀을 꼭 받으시라고 제가 권해드려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년 한 해 주실 약속을 성경 말씀으로 받아버리라고 제가 권하고, 두 번째는요, 담임 목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 말씀으로 받아버리라고 제가 꼭 요구를 합니다. 근데 받아오시는 분이 계세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제가 그 말씀을 보고 깜짝 놀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때에 사건으로 응답받는 분도 계시고, 마음의 감동으로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마음이 확신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감정으로 응답받는 이도 있고 사건으로 응답받는 이도 있고 환경으로 응답받는 이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응답이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응답받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의 감정을 이렇게 터치하셔도 좋고, 사건이나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좋은데, 그거 말고 1.1핵도 변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경 말씀으로 나한테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간증이 되고 이 말씀은 내 말씀이 됩니다. 근데 감정으로 응답받고 마음에 확신이 듭디다, 뭐 그것도 괜찮죠. 하나님께서 사건으로 보여주십디다, 뭐 그것도 괜찮죠. 근데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간증이 되려면 성경 말씀으로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예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예수의 자기 존재 증명,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보이시는데,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십니까? 성경 말씀을 내가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기다렸던 그 말씀을 지금 내가 사람들의 눈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때 말씀으로 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회까지라도 천하는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오늘 한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가 걷는 걸음에 빛이 되어지고 등이 되어지는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따라가지 말고 떡 따라가지 말고 물질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상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의아해 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11절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 모인 무리들에게, 요한의 제자는 떠났고 모인 무리들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아무도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 여러분들이 이상히 여기셨으면 좋겠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주님이 선언을 하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은 이제 구약의 끝이고 신약의 시작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왜 여자가 낳은 인생들 가운데 가장 큰 자인 줄 아십니까? 예수를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니, 선지자도 지금 예언으로만 했잖아요. 예언자들도 예언으로만 했잖아요. 모세도 너희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이렇게 예언만 했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듣기만 했지 예언만 했지 본 적이 없는데 누가 봅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를 눈앞에서 본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왜요? 그는 예수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무리 큰 선지자, 아무리 큰 지도자, 아무리 큰 예언자, 심지어 모세,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도 예수를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예수를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인생들 가운데 가장 큰 자가 요한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세례 요한 이후로 신약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본 자예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를 못 본 자입니다.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요, 누구를 오실 예수를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믿고 있고요, 신약의 성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신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를 다 본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큰 자라도,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우리는 예수를 본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본 자고 예수를 만난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요한보다 크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이, 그 많은 예언들이, 그 많은 말씀들이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 자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베드로만 예수를 본 자가 아니고 야고보만, 요한만, 세례 요한만 예수를 본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역시 믿음으로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본 자입니다. 오늘 한날도 내가 본 예수를 사랑하고 내가 본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나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교회의 대신방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목장교회 목자와 목원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성도들을, 병든 성도들 건강케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강도상 장로님 수요일날 큰 수술이 있는데 하나님 장로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그 많은 순종과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달라고, 우리 장로님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꼭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북한 땅도 함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열방을 축복하십시다.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십시다. 우리 시간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